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어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 온 것이다. 한 번쯤은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거든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도와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았으면서도 내가 나서는 새벽이며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함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찢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삶이란 것이 참 많은 길을 가야 하고 또 많은 길을 뒤돌아보며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길을 뒤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옛사랑이 떠오르셨다면 조금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삶이라는 길을 가면서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면 참 좋으련만 삶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복잡하고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나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적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딱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며 마음과 생각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확신하면서도 매번 만나는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내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감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면 또 길을 잃은 아이처럼 또 이리저리 당황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생각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위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이 위기, 그 위기가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6장을 읽었지만 4장부터 6장에 걸쳐서 위기 속에 함께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래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방 족속의 침입에 대한 위협, 협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 협박에 관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그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해야 하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찾으러 가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위협과 협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혹시 누가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는지, 누가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0절부터 그 밑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아서 짐을 나누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다.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이 성벽을 재건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위기를 통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해서 그만두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년이라는 프로 생활 기간 동안 그곳에서 특별한 어떤 자기의 일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금 귀환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 이것이었습니다. 군사적 훈련이 받은 것도 없었고 어떤 방어태세가 제대로 구축되어져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연합해서 진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두렵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성벽 주변에 살고 있는 그들의 동족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피난오라고, 여기서 살자고, 너 열심히 했다고, 됐다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얼마나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겠냐. 이제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성벽을 그만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이나 찾아와서 가까운 친지들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이루어가기에는 믿음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위기로 인해 찾아온 두려움이 그들의 힘, 그들의 목표,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꾀가, 그들의 음모가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안한 삶 가운데로 돌아와서 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BC 42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42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기원전 443년의 상황입니다. 약 23년 정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평안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 싸우라라고 한 이야기 난 뒤에 어떤 위기의 상황은 절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들려오던 그들을 위협하는 지속적인 위협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왔을 것이고 그들이 놓인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그때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창과 방패와 활을 메고 유다 족속을 경호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늘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전투에 나서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위하여 준비한 자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옷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변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복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조금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느 때를 기다리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그냥 막연한 가운데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막연함은 어쩌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더 옅어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그 어느 때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 앞으로의 결과 그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라는 그 순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아주 깊은 곳, 내 삶의 아주 세세하고 미미한 곳까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도 나와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쥔 무기가 정말 최신식이어서 갑자기 막 총이 그들에게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병기를 쥐고 일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전투 경험도 없고 내 손에 쥔 칼이 내 손에 쥔 창이 날선 검과 칼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맞이했던 그들을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를 향하신 절절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심어가시길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드러날 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스펙을 가졌는지 내 재력이 얼만큼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내 백그라운드가 어떻든지 내가 금수저인지 은수저이든지 흙수저이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내 손에 쥐어진 도구들 내 손에 쥐어진 마우스, 컴퓨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쥐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볼펜을 꼭 쥐면서 내게 볼펜을 쥐어주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손으로 반복적으로 쥐어야 하는 정말 더러운 걸레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가실 거야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회사의 두려운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갈 때에도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만 하는 학업의 과정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먹은 것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사소한 곳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손에 쥐어진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6장의 전에 있는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부적인 위기가 생겨납니다. 어떤 위기가 생겨나냐 하면 오랜 포로 생활과 주변 이방 민족의 약탈 속에서 양식을 구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쏟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투입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 작업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있던 몇몇 귀족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빚을 내었는데 그 빚의 이자를 갚다 못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냐? 저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 라고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빌려준 빚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종을 돌려보내주어야 하고 안식년 7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받은 빚도 다 탕감해줘야 하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몇몇 귀족들이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까지 종으로 뺏어가는 이런 약탈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화를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귀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방 이스라엘 민족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발한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성벽과 성전, 집터가 흔적조차 없어진 채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멀리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이미 다 없어졌을 것이고 전쟁을 모르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다시 귀환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민족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저들이 다시 모였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계시는 곳 성전을 지어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렀다고 하면서 다시 성벽을 짓고 있어. 와,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정말 살아있는 것 아닐까?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 저들이 늘 말하는 70년 포로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지금 이 성벽 재건 작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야? 진짜 신이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기가 무섭게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정말 너무 가난하게 진절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나눠주거나 사랑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더 뺏으려고 하는 일부 몇몇 귀족들, 그런 귀족들을 보면서 야 보니까 니네도 우리랑 똑같네, 별로 다른 것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이방 민족의 비방, 그 너머에 있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조차 지워져 버리고 똑같구나, 사람 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웃기네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손가락질을, 그 비방을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손가락질을 절대 잊지 말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뜻은 뭐냐면 공경하며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선이신,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 우리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너는 내가 정말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서 내가 산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발견하고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마음,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막 주길래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의 독하가 되고 있었네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1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달고 있었던 그 전도사라는 딱지를 딱 떼고 이제 목사라는 딱지를 이제 딱 달았습니다. 그래서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몇 번 그 안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몇 번 울컥했는데 울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울컥했냐면 제가 그 가족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희 그 본가 가족들도 있고 처가 가족들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있는데
이 처가 가족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어머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랑 같이 사시는 분이 딸만 5인데 그 중에 넷째 딸입니다. 그리고 첫째, 셋째 따님 분이 처형이죠. 첫째, 셋째 처형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거 승진하는 거네. 축하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막 아주 아름다운 봉투도 주시고 막 이러시면서 제부 미안한데 우리가 그날은 가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못 가겠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몇 시부터 12시까지요. 제가 생각 없이 말씀을 듣기 1시간도 참기 있는데 2시간 어떻게 앉아있냐? 우리 못 가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좀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느낌이 없었는데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모든 가족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목사가 되는 것을 15년 동안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지금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면서 내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계속 이게 힘든 가운데에 있으면서 가만히 내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다 믿는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절절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40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실제로 보지도 못했던 제사상을 보면서 그냥 내 마음에 나 좋은 사람이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앞에 가서 나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로워 괜찮아 아무 꺼리낌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집 넷째 사위 가장 늦게 들어온 넷째 사위인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었다라는 것에 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안 오시냐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가족이 그러냐고, 후회할 거라고. 요즘 교회는 다 좋아서 커피숍 있으니까 거기 앉아 있어도 된다고. 어머님 다리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KTX 타고 올라오세요. 제가 표 보내드릴게요.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럼 핀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한 사람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핀잔을 들었지만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곳에 지금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목사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울컥울컥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울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곳에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손가락 하나치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너 나랑 똑같을 게 없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내가 늘 그렇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냥 위축되고 절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 나를 향한 비방,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손가락질,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삶을 살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고, 나의 삶, 내 마음, 내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방 민족들이 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이 생각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이 성벽이 제대로 완공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냅니다. 오노 평지는 이스라엘 서북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지대인데, 거기는 어느 민족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자라고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6장 1절에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고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협약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4번의 요청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이미 성벽은 다 세워지고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 문짝을 달아야 하는 순간임에 모든 것이 거의 다 완성되었을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간에 멈출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방 민족들이 다시금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큰일 났다. 소식이 들어가면 너 반역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죽게 생겼다. 우리를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냅니다. 붙이지 않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는 사신이 이제 보겠죠. 그리고 야, 뭐 카더라 막 하면서 이 카더라 통신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떠한 그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소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서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다 라고 그냥 싹둑 잘라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러한 모반, 반역죄에 대해서 자기를 해명하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벽을 짓는 거는 지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아마 자신을 변호하는 데 바빴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이방 민족은 제사장을 섭외하기까지 시작합니다. 뇌물을 주고 제사장을 사서 제사장에게 이러한 제안을 느헤미야에게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지금 밖에 암살단이 쳐들어오고 있다. 너를 죽이러 오고 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성소에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자.
그리고 너의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제안에 자신의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네. 느헤미야의 이 고백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을 이만큼 한 것,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난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이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 여지가 있었다라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회당을 제의했을 때 마땅히 그곳에 나갔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다라고 음해가 있을 때, 그러한 오해가 있을 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맡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성벽을 짓는 데에 물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진흙을 나르는 어린아이부터 늙은 어른들까지 모든 일이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각자의 맡은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겸손함이란 뭐냐면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의 반대를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가지고 이게